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제목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늘 드려왔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 쪽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개척하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예배할 때는 예배 시간이 길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 쪽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저하고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보통 3시간 드린답니다. 11시가 아니라 아침 9시부터 드리면 12시, 1시쯤 되면 이제 배고프니까 끝낸다 그럽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흥겹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매일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식으로 매일 그렇게 예배했던 그때도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프리카 가도 힘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잠시도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하는데 한 40분, 50분 설교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도 그 예배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통역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도 가만히 앉아서 아멘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 움직이면서 말할 때마다 이 리액션을 하면서 춤을 추고, 그 속에서도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아멘 그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예배라는 게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데, 제가 이런 예배를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도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예배인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딜까요? 이 예배의 시작은 어디고 예배의 끝이 어딜까요? 수요 예배라 그러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어디가 예배의 시작이고 어디가 예배의 끝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분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8시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8시 전에 드리는, 우리가 8시에 우리가 보통 한 빠르면 45분, 늦으면 50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그 10분 전에 하는 찬양, 그 8시 딱 전에 드리는 찬양은 예배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준비 찬양한다. 과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 어느 기점이 있겠죠. 그럼 예배의 끝은 어디 있겠습니까? 축도가 끝나면 예배의 끝인가요? 아니면 교회를 딱 나가야지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건가요? 그게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개인적인 성경 공부는 할 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과연 정해진 걸까요? 저는 이렇게 좀 되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예배의 시작이고 어디가 예배의 끝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그 예배가 도대체 정해진 시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이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꼭 교회에서,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예배당에서 찬양과 헌금과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 모범에 대한 사례들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정해진 그런 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걸 바라시고 계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특히 로마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의 종교 의식을 마치는 거죠. 신전에 가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역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가치관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조차도 로마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의식이 마치고 나면 이제는 나는 그러한 사람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명백하게 구분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로마 교회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물은 동물이 아닌 이제는 너희 자신으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산재물이다,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헌신으로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그 얘기하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과 예배관과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싹 다 뒤엎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예배,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를 제물로 드려라는 것은 그 전에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눠졌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전인적 응답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이 예배를 말할 때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이 연결어로 많이 사용하죠. 어떤 앞에 무슨 한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부분과 이제 뒤이어서 이야기할 어떤 그 내용들을 이어줄 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 단순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어떤 말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결론을 또 간단한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과 2절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총 11장에 할애를 해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총 11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실패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전적으로 실패한 그런 인간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11장까지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자비라는 단어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동정하거나 아니면 뭐 감정적인 이 마음에 우러나서 어머 쟤 불쌍해 뭐 이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깊은 겁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를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심판으로부터 살려낸 그러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만 원 아니 수천만 원 수억을 빚을 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단 한 푼도 바라고 원하지 않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그러한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한 게 뭐냐? 당신이 한 게 뭔지 아느냐? 어떤 자격이 있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의롭지 못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 예배를 참석하는 건 단순히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는 것이 곧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면이 있다면 그겁니다.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모든 것들, 아니면 내 중요한 어떤 약속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를 진짜 이해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지 뭐.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얄미워요, 하는 짓이. 늘 얄미운데 정말 얄미워서 보기 싫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또 보자 그러면 또 뭐 찾아오면 또 만나줘야 되고, 또 뭐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또 뭐 보기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잠잠한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를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얄밉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뭐냐면 너무 좋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막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따뜻한 위로 한번 듣고 싶은데 평상시엔 한 번도 전화하지 않다가 정말 뭐 원수가처럼 지내다가 정말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내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전화해서 요즘 많이 힘들다며? 아니 많이 힘들지, 뭐 밥 한 끼 할까? 내가 나랑 차 한 잔 마실래?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많은 부분들 정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 친구를 어떻게 보게 되죠?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감정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니 그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내 몸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좀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이 많이 빗대어진 잘못된 사상들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라고 해서 몸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내 안에 영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함부로 굴려도 돼요. 온갖 음란 짓을 다 해도 되고 소위 말해서 술, 담배 듯 모든 걸 다 해도 된다. 내 영이 깨끗하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 그리고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래요 목사님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여기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몸을 드리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고 그래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죠. 그리고 내 죄 대신에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죄는 지금까지 내 죄는 그 제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으로 되죠. 자, 보시면 구약의 제사들이 많죠. 본제, 선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이 제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왜 한 번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것이 이 제물로 드리는 관계 회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 죄라는 담을 한 번 허물고 나면 더 이상 쌓여지지 않느냐?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또 담이 쌓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뭘로 나가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나가서 그 제물로 그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제물이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럼 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어제 드렸고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왔지만 그래도 어제 새벽 예배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내가 결단했잖아요. 이제 그럼 됐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드리라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예배는 내 삶이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막힌 담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매일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 내 삶 자체가 곧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나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나의 응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앞에서는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죠. 왜 완전하지 못한 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우리는 감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가끔 제가 옆에 아내가 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 뭐 어떤 때는 그런 이제 짜증이 나겠죠. 뭐 이제 뭐 삼시세끼를 밥을 달라 그러면 그럼 정말 밥을 주는데 뭔가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거 정말 뭘 맛있게 해서 주려고 하는 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주는 건가? 그건 몰라요. 근데 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웃으면서 주면은 그 모르는 저는 그냥 기뻐서 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몸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몸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거짓말할 수 있고 속일 수는 있지만 그 몸이라는 자체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육체를 의미하지만 근데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는 그런 의미 외에도 인격 전체, 삶의 어떤 총체적 그 전부를 표현할 때도 이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당신의 삶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단순히 말로 입술로 엄마 사랑해요 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표현 자체가. 근데 사실 내심은 뭐예요? 그 마음의 진실된 표현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뽀뽀하면 이렇게 뽀뽀를 했던 그 애들인데 지금은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만 다가 아빠 가까이 오지 마. 왜 자꾸 가까이 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겁을 하고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외형적인 외식적인 그리고 내면과 겉과 다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배는요 사실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수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삶에 있어서 이 시간은 여러분 삶의 전부가 아니죠. 일부일 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렇게 원하신다.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럼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뭐 찬양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이 그 시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체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다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단순히 일부만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진짜 깊이는
찬송을 크게 한다고 예배를 깊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한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되면, 여러분 근절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매일의 결단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앞쪽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를 본받지 말라고요? 누구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세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시대의 구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라고 얘기하면 또 싸워요. 어떤 사람이 세대의 기준이 뭐냐? 이제 30년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00년이다.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이게 한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 없는 얘기를 우리가 이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특히 이 로마서 12장이 얘기하는 세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기준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게 되죠. 말로써 들려지게 되죠.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청년들인데 하고 이제 신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욕을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되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겠지 않습니까? 욕을 안 하면 좋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오늘 일반적으로 내가 욕을 하는 횟수가 한 100번이라면 오늘 내가 한 90번 정도로 10번 정도 줄이면 오늘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일은 90번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좀 더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욕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100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40분, 50분만 해도 그 사람은 절반을 넘게 줄인 것 아니냐. 이게 변화 아니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게 바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금 당장 뭔가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세대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죠. 이제는 웬만한 어떤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그 정도 갖고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많은 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게임 채널을 잠깐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물론 이제 그 팀이에요. 4명이서 한 팀이던데 어떤 사람이 한 리더죠. 이 리더가 있어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 이렇게 그 4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몇 살이냐 그러면 25살이에요. 제일 어려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30대 후반까지 중반 후반도 있고 또 20대 후반도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20대가 우리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막 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밖에 나가 보세요. 요즘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세대가 너무 변했구나. 지금 지나가면서 그래도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 가다가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마주오면 예전에는 담배도 좀 감추고 담배 연기도 후 하고 뒤로 뿜고 이렇게 피해서 뿜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과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 강한 자가 정의이고 힘 있는 자가 곧 정의인 세대가,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만족과 평안함이 기준이 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내가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그건 내가 피곤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니요, 내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라고 했지만 사실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지만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죠. 오늘날 우리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나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겐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뭐냐 그러면 구원이 마침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 가치 없이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 자꾸 설교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회개하면 되죠. 괜찮아요. 나중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좀 등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등 돌리는 분이 아니시라면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며요.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라면서요. 우리처럼 속좁게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세대의 이 세태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죠?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를 줄 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뭐냐 그러면, 한 사람에게 매일 아침 정해진 양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두어서 집에 갖다 놨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벌레만 생긴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나를 매일 정해진 양밖에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지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 반복되는 결단이 곧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이제 오늘 밤 눈을 감을 때까지겠죠? 아니요? 맞죠? 네.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저는 아무리 저희한테 잘 보여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왜 우리는 그저 시간 나고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려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배당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뭐예요? 이제 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